예, 시편 53편 내용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한 사람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들이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너를 대항하여 진친 그들의 뼈를 하나님께서 흩으심이라.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수치를 당하게 하였도다.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줄 자가 누구인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며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그 시편 53편을 방금 읽었는데 아마 이게 좀 귀에 되게 익숙한 느낌을 받으셨을 겁니다. 이게 우리가 이미 했던 시편 14편과 내용이 거의 똑같습니다. 한 5절 정도가 약간 틀리고 나머지는 거의 똑같은 시편을 카피해 쓴 것처럼 똑같습니다. 둘 다 뭐 다윗의 시편인데 아마 이게 앞에 썼던 14편이 만약에 먼저 쓴 거라면 앞에 썼던 시를 인용해 가지고 자기가 지금 현재 쓰고자 하는 그런 내용의 시를 일부분만 고쳐서 그 목적에 맞게 사용한 거죠. 약간의 이제 노래를 개사하는 것처럼 조금 이렇게 바꾼 거죠. 한 5절 외에는 거의 똑같고요. 시편 53편의 특징 중에 하나는 우리 14편이 여호와 하나님 야훼의 단어를 이렇게 쓴 것과는 대비되게 특별히 시편 53편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엘로힘 이 단어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엘로힘이라는 단어가 그냥 보편적 신을 나타낼 때도 엘로힘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불신자들이 우리가 하나님이 야훼라고 부르는 이 하나님을 지칭할 때도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죠. 그냥 뭐 하나님. 그래서 그 성경의 어떤 다른 부분들은 바알에게도 이런 걸 붙입니다. 그 이방 신들이 자기들의 신을 엘로힘이라고 부르는 거죠. 요즘에도 비슷하게 뭐 코란 같은 데도 한국어 코란이 이렇게 번역돼 나와 있는데 거기에도 알라라고 이렇게 번역되어 있지 않고 그들의 신을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번역해 놨거든요. 그러니까 불신자들도 보편적으로 알고 그리고 뭐 타 종교인들도 그들의 신을 나타내는 보편적인 그 신의 위대성을 막 드높이기 위해서 쓴 단어하고 여기에 써놓은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이제 같은 개념으로 쓰여지는 그런 단어죠.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 할 때는 우리 머릿속에는 야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지칭하게 되지만 불신자들과 쓰는 단어 자체가 틀리지는 않죠. 그래서 시편 53편은 한면에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고 있는 그런 고백이면서도 불신 세계를 향해서 우리가 믿음의 선포를 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편 14편도 불신자들을 그리고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무신론자들 또는 하나님은 계시지만 하나님의 개입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 우리의 역사 속에 인간의 역사 속에 그리고 우리 개인의 삶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실 수 없을 거라고 추정하고 생각하는 이신론자들 이 둘 다 원리상으로는 똑같죠. 하나는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개입하지 못하는 거고 하나는 하나님이 계시지만
개입할 수 없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무시할 수도 있는 그런 존재. 결국 삶의 방식이 똑같죠. 하나는 저 불신세계 교회 밖에 많고요. 하나는 교회 안에 많습니다. 하나님을 부르지만 실제의 삶은 전혀 하나님이 안 계시는 삶처럼 살아가는 사람처럼 사는, 그러나 원리적으로는 교회 밖에 있는 불신자이고 교회 안에 있는 불신자죠. 똑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불신자를 얘기합니다.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이 믿는 자가 하나님에 대한 경외를 가지고 있으면서 실수하고 그 도덕적 한계를 경험하는 이런 것과는 전혀 다르게 이 불신 세계의 사람들은 노골적인 그 하나님에 대한 대적, 이게 하나님에 대한 대적은 하나님의 백성의 대적으로, 교회에 대한 대적으로 이렇게 나오죠. 이게 안티라는 말을 많이 쓰죠. 이게 한국어로는 적이라는 말로 쓰죠. 적, 안티그리스도. 뭐 그리스도를 싫어하는 거죠. 그들 입장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그리스도를 존재한다고 얘기하고 존재하지 않는 하나님을 존재한다고 하니까 그것이 이제 속임이 되고 속이는 것처럼 우리가 거짓말하는 존재인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그래서 그야말로 우리의 대적이 되는 거죠. 안티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들과 우리 사이에는 평화가 없습니다. 생각하는 첫 출발부터 끝까지 일치되는 것이 하나도 없죠. 같이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영역들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들은 특별히 뭐 믿지 않는 세계에 대해서 그냥 개입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무시하는 정도가 아니라 적극적 개입을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냥 어떤 사회에서는 도살하듯이, 그리고 씨를 말리려고 이게 적극적인 적의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종류의 사람들이죠. 공산주의자들 같은 이런 사람들, 그리고 기독교의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들, 그리고 우리 밖에 나가면 흔히 접할 수 있는 불신자들, 그런 그룹들입니다. 그들의 도덕성은 하나님이 계시기에 윤리가 존재하는 것인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면 그들의 윤리의 근거가 없어지는 거죠. 윤리의 근거가. 이 땅에 교회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많은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이 이 땅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그들 마음껏 치달아가지 못하는 이런 제동장치를 마치 이렇게 제동을 거는 것처럼 교회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이미 그 기독교인들과 그 그룹 안에서 이런 것들이 완벽하게 사라지고 나면 완벽하게 그 사회는 이제 생지옥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법,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제하고 우리를 억압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법이 아닙니다. 우리가 다 공감하듯이. 우리는 레위기의 말씀을 읽으면서 따분함을 좀 느낄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게 너와 내가 함께하는 삶, 그런 삶이야라고 이렇게 제시하신 이 레위기가 하나님의 백성의 삶 전반을 복되게 만드는 그런 법들이죠.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제시하신 법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어떤 느낌들, 이거 뭐 지킬 수도 없는 것들을
제시하셨네. 일단 제껴놓고 막 마음대로 살다가 예수님의 그 관용적인 은혜를 우리가 수용해야지. 근데 이게 불신세계하고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모든 율법은 우리를 복되게 하는 것이거든요. 즐겁게 하고 행복하게 하고 우리와 같이 사는 이웃을 함께 이렇게 행복하게 만드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법대로 사는 것이 가장 즐거운 길인데 그것을 적극적으로 이렇게 대립하면 그들의 삶이 복되지 않죠. 부패하게 되고 망하게 되고 쾌락이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파멸이 찾아오는. 그래서 불신세계를 그대로 자기들끼리 묶어놓으면 뭐 죽어서 심판이 아니라 살아있으면서도 심판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미국이나 캐나다 이런 곳에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있게 결정된 어떤 그룹들, 특별히 이제 인디안들 같은 경우에는 국가적으로 일부러 그냥 그들에게 돈을 지급하면서 그 사회 바깥으로만 나오지 않도록 그들의 비전을 잃고 그리고 먹고 사는 것에 걱정이 없고 이렇게 하니까 그 국가에서 나온 돈 가지고 거의 대부분 마약을 하고 하나님이 없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원래의 그 신앙들을 추구하면서 그냥 우상숭배에 깊이 더 빠지는, 뭐 생존에 걱정이 없으니까 뭐 그런 것에서 의미를 찾으려고 하는 거죠. 그 결과 급속하게 그들의 숫자가 줄어들죠. 자살하는 숫자가 뭐 국가 전체 그 4%밖에 안 되는 인디언들이 국가 전체의 그 이혼율을 거의 뭐 2배 이상 끌어올릴 정도로, 그리고 자살률은 전체의 한 60%를 차지하는. 어제 혜선이 기도회를 하면서 혜선이 권역장님이 이렇게 보고해 주시는 북미의 어떤 사정들을 이렇게 볼 때 제가 되게 놀랬거든요. 하나님이 없는 백성들도 그럭저럭 살아가겠지. 캐나다도 뭐 명복상 그리스도인이라도 기독교 국가니까 그럭저럭 살겠지.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오해이죠. 명목상 그리스도인 또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살지 않는 그런 국가의 모습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경치 좋고 뭐 그래도 먹고 살 거 있는 자원이 많은 그런 나라, 그런 것들로 그들이 복되지 않다는 사실을 조금만 이렇게 들여다보면 우리 보게 됩니다. 알게 되고. 그래서 그들의 부패와 가증한 악, 이런 것들은 뭐 눈치 볼 필요도 없는 거죠. 다시 돌이킬 필요도 느끼지 못하고 할 수 있는 한 살아있을 때 모든 것을 다 누리겠다고 그냥 몸부림치는. 그래서 옆 사람을 돌아볼 필요도 느끼지 못하고, 사이코패스가 점점 증가하고 있다고 하잖아요. 사이코패스는 이기심의 그 종착역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자기의 생존만 바라보는,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관심이 없는 그런 사람들. 이 길거리 지나가는 사람들, 뭐 칼부림하고 이런 사람들이 사이코패스의 뭐 전형으로 우리가 알고 있지만 실제로는 이기주의적인 극단적인 이기주의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다 사이코패스적 경향성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옆 사람이 죽든지 살든지 상관없이 자기 안위만 놓고 살아가는 종류의 사람들이죠. 우리 주변에 점점 더 노골적인
그리고 또 숫자적으로도 더 불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당연히 이렇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불신세계는 하나님의 존재는 없는 것인데 놀랍게도 하나님을 무시하고 없다고 하는 존재를 이렇게 내려다보고 있는 모습이죠. 하나님이 내려다보시지는 않겠죠. 우리가 사람 입장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조망하고 계시고 바라보고 계시고 그들을 지켜보고 계시는 것들을 이렇게 표현한 것이죠. 하나님이 내려다봐야 다 알 수 있는 것은 아니니까. 근데 하나님의 존재가 분명히 계신다.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존재감 자체도 없지만 저는 이렇게 방송 같은 걸 하다 보면 그런 걸 느낍니다. 사람들이 나의 존재를 없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이게 모임을 하다 보면은 그냥 잠깐 이렇게 자리를 비운다든지 이런 것들도 많고, 그냥 내가 이렇게 떠들고 있어도 그 있는지 없는지 모르듯이 이렇게 그냥 일상의 삶을 지탱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 한 분도 선생님인데 이렇게 화면으로 이렇게 학습지를 하는 선생님인데 그 학생들이 자기가 있으나 없으나 무슨 얘기를 해도 들리는 것 같지도 않게 이렇게 반응하는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이게 그게 스트레스가 이렇게 오래 쌓이다 보니까 그 학습지 그 일을 그만두셨다고 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한 면에서는 마음이 아프시죠. 그가 지으신 인간들이 하나님을 주목하지 않는, 바라보지 않는, 눈도 맞추지 않는, 하나님께서 그들 향해서 놓고는 계속되고 있지만,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는 메시지들을 계속 놓고 있고, 혹시 전도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교회의 존재, 그리스도인의 삶의 패턴을 그들이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무시하는, 그러면 하나님이 그냥 계속 죽어 계시는 분으로 안 계시는 분처럼 계시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으니 한 사람도 없도다. 믿는 자 안에서도 이신론자가 나올 만큼 이러한 사람들의 목소리가 크기 때문에 거기에 딸려 들어가는, 믿지 않는 자들은 당연히 그런 삶을 사는 것이고, 교회 안에서 믿는 자들도 그들이 말하고 있는 것에 큰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마치 우리도 그러한 것에 동의한다는 듯이, 하나님의 개입이 없는 것이 당연하다는 듯이 그 하나님의 개입을 기대하면서 사는 것들이 마치 이렇게 무식한 신앙인 것처럼 이렇게 치부하는, 그래서 불신세계와 맞닿아 있는 곳에서는 입 다물고 살아가는, 그래서 10년 이상을 교회 다니는 사람인 걸 철저하게 숨겨서 불신자들이 깜짝 놀랄 만큼 잘 숨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책망받을 일이죠. 우리가 주님의 인도를 따르는 삶을 살기보다는 어떻게든지 내 모습을 숨기는 데 급급한, 주님이 기뻐할 일은 아니겠죠. 종교적인 것을 드러내고 과시하고 종교적인 행위를 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이 계시지 않은 사람과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전혀 다른 모습을 드러낼 텐데도 그런 것이 10년 이상 동안에 노출되지 않았다는 것,
이거는 뭐 우리가 사회에 나갈 때 하나님을 버린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저도 뭐 10년 이상 직장 생활을 하면서 뭐 식사할 때 기도하고 뭐 이런 것, 이 사소한 것조차도 기도할 때마다 이 시비를 걸거든요. 그냥 자기들끼리 그냥 먹으면 되는데 그냥 고가운 거죠, 이런 것들이. 그 주일날 교회 가는 것, 특별히 우리보다 지위가 높은 그런 사람들은 그런 것 자체가 고가운, 그리고 동료끼리도 적극적으로 비아냥거리는. 근데 제가 직장 생활할 때도 그렇고 군 생활은 이런 위기 질서가 있으니까 더욱 노골적으로 이렇게 막, 이건 나의 자유이기도 한데 한면에서는 그들이 좋아하는 그런 자유, 내가 뭘 믿고 어떤 생활 방식을 가지든지 간에 그건 내가 결정할 사항인데 그걸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이렇게 통제하려고 하는. 저는 하나님이 그때마다 제가 원하지 않는 수준으로 그들을 응징하는 것들을 되게 많이 경험했거든요. 특별히 그들이 적극적이면 적극적일수록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서도 적극적인 수치와 모욕, 부끄러움, 이런 것들로 그들에게 응징하시는, 그들이 저를 모욕하고 비아냥거리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대범한 행동들을 이렇게 할 때마다 신체상의 어떤 중대한 타격과 그들의 명예의 실추, 그리고 그들이 당당하게 이렇게 주장했던 것이 바보 취급당하는 이런 일들이 직장 안에서도 군 생활에서도 빈번하게 제가 경험한 사건들이거든요.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삶에 개입하실 거죠. 하나님이 자기 자신이 그냥 인간이 구상해낸 존재가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시고, 그리고 그들이 행하고 있는 그 불순함들을 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들을 저는 되게 많이 경험합니다. 증명. 사실 이거 외에 하나님이 자신의 영광을 드러낼 일이 있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는 우리의 도덕성을 가지고 그들에게 하나님을 나타내기에는 너무 궁색하다. 어떤 면에서는. 저는 지금 포도나무 교회와 저 개인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부분들을 더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시점이다. 제가 그런 것들을 많이 느끼거든요. 하나님의 초월적 개입들을 더 기대하고, 그리고 그것을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 더 순종하는, 불신세계에서 맞춰도 하나님에 대해서 당당히 드러내고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을 명확하게 우리의 삶으로 드러내는, 그리고 믿음의 큰 발걸음을 걷는, 어쨌든지 그들과 타협하는 습성을 버리고 우리가 하나님 측에 완전히 돌아서서 그분의 입장에 서 있는, 그러려면 우리가 불신자들이 하는 비아냥과 그리고 손가락질을 우리가 감수하고, 그리고 그들이 하는 그 불순함을 우리가 수용하는,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는 받아들여야 되죠. 때로는 우리가 여러 가지 손실을 입을 수도 있겠죠.
이거 감안하는 것이죠. 수용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개입하실 때까지 그 속에서 우리가 기다려보는 거죠. 예. 최소한 지금은 하나님께서 이러한 부분들을 더 강력하게 요청하고 계신다. 제가 그렇게 믿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개입이 있어야만 가능한 일들에 우리 자신을 들여보는, 주님이 뒷받침하시지 않으면 도무지 우리의 명예를 되살릴 수 없을 만큼 어떤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항상 주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위험성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개입하시기 전까지는 그 일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우리가 늘 불신자가 납득 가능할 만한 행동만 하고 살지는 않거든요. 그럴 수도 없고. 그래서 불신자들 눈치 보는 거죠, 그러면.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부분을 기대하시기 때문에 그들은 납득할 수 없는 행동과 결정과 삶의 패턴을 가지고 그렇게 사는 거죠. 또는 도전을 해나가고, 그들이라면 도무지 시도도 하지 않을 일들을 시도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요청하시는 이유는 불신세계, 그것을 포함해서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부흥이거든요. 공개적인 자리, 불신세계를 포함한 그 공개적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스스로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하시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지금은. 그러한 하나님의 요청에 응답하는 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동시에 핍박을 겸하여 받겠죠. 핍박과 하나님의 지지, 이 두 개는 항상 한 세트처럼 우리에게 옵니다. 주님이 그 삶으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그들이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너를 대항하여 진친 그들의 뼈를 하나님이 흩으심이라.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수치를 당하게 하였도다. 시편 14편은 다른 구절은 다 53편과 거의 흡사한데 이 5절만 딱 다릅니다. 이 5절이 14편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시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10편 53편 5절은 하나님의 백성을 이렇게 압박하고 핍박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대적하는 그 존재들에 대한 하나님의 응징의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심판은 죽어야 이렇게 겪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기대하는 그 모든 장소에서 하나님께서 그 현장에 개입하십니다.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하시는 거죠, 거기서. 그래서 우리가 불신자들과 피부를 딱 대고 있는 거기에서 우리가 좀 더 담대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줄 자가 누구인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
야곱이 즐거워하며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도덕성을 더 높인다고 되는 것은 아니죠. 그리고 우리가 실력을 키워가지고 믿는 사람으로서 자존심을 스스로 세우고 이런 것 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그분이 하나님이 보내신 그 현장에서 자기를 드러내실 때 하나님의 모든 명예가 회복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내팽개치시고 우리 뒤에 숨으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지시하고 말씀하셨을 때 그 모든 책임을 우리에게 떠넘기시고 우리가 앞에서 그 화살을 다 이렇게 맞으면서 뒤에서 우리의 보호를 받고 있는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분이 우리보다 더 앞서 계시고 주님이 우리를 보내신 그 삶의 자리에 버젓이 거기에 존재하고 계시거든요.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런 정신승리하고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실존을 드러내실 때 우리도 믿지 않는 세계도 하나님을 알게 되죠. 기대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불신세계에 좀 더 적극적으로 나가서 대면하시면 좋겠습니다. 당연히 주님의 인도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학군단, 우리가 지금 많이 요청하고 있는 그 YMC, 그 직장, 학교, 이 모든 곳에서 하나님 앞에서 적극적으로 그 자리에 서서 불신자들 대면할 때 하나님의 권능에 기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들을 이렇게 순종해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 축복합니다. 간증은 이번 주에 우리 여러 지체들이 간증을 했는데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삼교구 지체들도 다 그 정도의 삶의 어떤 정황들 이런 거 있거든요. 저는 이렇게 원하시는 분들 있으면 더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또 자원하시면 좋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물론 이게 간증하는 게 위험성이 있습니다. 항상 사단의 집중적인 포화를 받기도 하고 또 스스로 또 자만해지기도 하고 그리고 간증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인도가 그냥 그걸로 마지막인 경우도 있습니다. 어떨 때는 우리의 태도와 자세에 따라서 그렇게 될 수도 있는 위험성이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공개적인 자리에서 드러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것은 우리가 위험을 감수할 만큼의 그 이상의 가치가 있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해볼 수 있는 분들, 하나님이 마음 주시는 분들은 그 원고도 써야 됩니다. 원고도 써서 저한테 주시면 그 내신다고 다 채택되는 건 아니지만 주님 마음 주신 분들은 한번 이렇게 시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혹시 주님 우리 지체들 중에 불신세계에서 스스로를 감추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개입을 경험하지 못한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이 시점에서 달라지게 해주십시오.
주님은 예배당에 갇혀 계시지도 않고 우리의 은밀한 곳에 머물러 계시지도 않습니다. 주님은 당신의 영광을 스스로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백성의 삶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시며 세상 역사를 주관해 나가시는 실제이십니다.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예수님 이름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에서 당신을 증명하여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주님 오시옵소서. 당신의 명예를 드러내시옵소서. 주님의 살아계심을 당신의 백성들 앞에서 그리고 당신의 백성들을 모욕하는 모든 불신세계에게 보여주십시오. 우리가 이 과정을 통해서 주님 더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와 우리의 모든 필드에서 함께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각자 기도하실 수 있도록 음악을 방송해 드리겠습니다.